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목을 봤을 때 바로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약속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통치할 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총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 기억절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다음 절에 가서 다시 하겠고요. 여기서도 제목이 또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 전체의 주 제목이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이 사랑, 특히 또 이 신명기의 주제가 또 신명기에만 25번이 나온대요. 사랑이라는 글이.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이 그 어려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그런 아말렉 족속이나 어려운 그런 족속들과 그런 많은 유혹들과 그런 많은 우상 숭배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있죠. 우리 질병과의 싸움의 전쟁도 있고 또 가난과의 싸움의 전쟁, 또 암과의 싸움의 전쟁, 또 우리 자신과의 싸움의 전쟁. 우리는 계속 전쟁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과 공부를 통해서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7일 일요일 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여기도 또 사랑이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자아가 포기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자아가 포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사랑이시고 스스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이것이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쉐마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신앙 교육은 하루에 2번씩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그런
이런 전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것이 쉐마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전통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을 그들이 고수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문자적인 말씀만으로 읽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그 이처럼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와서 그 사랑의 깊이가 알아갈 때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각자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경험이 됐을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꼴지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신실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것을 맡겨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숨, 사랑의 숨을 쉬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삶, 예수님이 사셨던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게 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바로 새 계명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시는 삶, 말씀 자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라사대 말씀만 하시면은 그 말씀 자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질병도 다스리고 가난도 다스리고 암도 다스리고 우리의 죄악도 다스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근거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암이 있고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의 능력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우리 자신의 본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는 경험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경험 속에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노력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 아직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잿덩어리는 나 자신 속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날마다 죽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만큼 그분의 은혜가 더욱더욱 내 안에서 커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어떤 상황도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갔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 날마다 죽는 경험과 이 거듭난 후에 날마다 죽는 경험의 그것은 좀 질은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죽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장이 참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품성에 품성을 더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계로부터의 문제가 회복이 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거의 모든 문제들이 관계로부터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부터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건강에 해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이런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의 문제까지 환경의 문제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직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나의 과거에 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아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길 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사랑은 율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랑은 그 본능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 아닌 율법의 사랑은
예수님의 본능적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적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마음에서 사랑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 우리가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와서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사랑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잿덩어리고, 우리가 또 많은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습,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벗겨주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드러나는 그런 순종의 의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사랑이 진실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되어지는 삶, 바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은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고 아주 굉장히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덜렁거리고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적을 해요. 겉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잘 그런 지적하고 정죄하거나 그런 거를 잘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으로 정죄하고 속으로 이제 그런 것을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엔 몰랐어요. 이게 과거 일인데요. 근데 어느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자신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계속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들키게 하시고 또 벗어주십니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어둠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잘못이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점점점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의 신앙,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신앙은 하나님 경배가 아닌 자신의 경배를 신앙하는, 자신을 경배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명의 숨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을 계속 제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제가 이끌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자신이 온전히 포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숨을 쉬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혼과 영과 몸이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 2, 3 이 바이블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인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죄를 계속 드러나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자들이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면은 그저 믿어지니까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여전히 스트러글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론은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쉐마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을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만 무성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이 자신들의 공로만 세우는 그런 자들로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사랑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못 박힌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문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선택이 바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월 18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표현은 틀려요. 하지만은 같은 생명의 뿌리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배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생명의 뿌리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이 아브라함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 살아도 죽은 그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 이 아브라함도 죽은 상태, 그 아기를 탄생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과 함께 여생을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가면서 그가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질까 봐 기도하며 귀를 기울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의 3일을 지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서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같은 죽음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라 그래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누구에게 아끼잖아요.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직도 이삭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 사랑이 바로 경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질 때 그 마음, 그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자기와 같은 자기 자신까지 다 바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행위,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귀중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인 우리의 자아까지도 그런 이기심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리는 것, 자아가 포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외함에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에서 나오는 그 경외함으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옆에 갈대에 묶여있는 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귀중한 이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제물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드릴 때, 우리 이기심을 드릴 때, 우리 가장 귀중한 우리 삶 속에 이삭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문제라든가 우리 죄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여호와 이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태분이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는 뛰고 걷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아가 굴복되고 의지가 굴복된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인 우리 그 이삭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번제에 함께 제가 태워지는 자들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번제에 태워진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인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의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 암을 드릴 때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치유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이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의 자녀들이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본질상의 죽은 자들이었지만은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으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가 되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음까지 간 자들입니다. 자신의 아주 정체를 완전히 벗겨진 자, 자신의 그런 어둠이 완전히 벗겨진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죽은 자들이고 다시 죽은 그런 자신이 비어진 상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경험을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찬양과 경배가 입술의 열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아버지께 드리지 않은 자인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자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자아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정말 이 땅에서의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런 자들이 참심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바로 계명을 지켜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재창조된 자들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쉬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를 알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이삭인 우리 안에 자인 이삭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 전에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20일 수요일 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여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내 계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고 내가 계명을 지켜지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심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처음에도 살펴봤듯이 우리 거듭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의 숨을 쉬는 자들 그들 안에서의 계명을 지켜지게 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물론 우리가 밑에 그런 어떤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얘기도 이끌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행복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자신의 그런 행복 자체인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의 은혜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말로는 은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런 나의 깊은 존재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 존재인데도 그런 귀한 자신의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이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 하늘의 보좌에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낮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계명을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자꾸 명상하고,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에 이렇게 하나님께 깨달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의 깊이가 다가왔을 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너희가 나라를 사랑하면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 때 저절로 내가 순종이 하고 싶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1억을 빚졌는데 그 1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해서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예. 그리고 이제 10월 21일 또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께서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도 똑같이 6장 4절하고 5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은 그 시몬네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트려서 그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머리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저 여자가 죄인인 거를 알 텐데 예수님은 저 죄인을 하고 함께 왜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말을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빚진 자를 갚아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몬은 아직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이미 이 가늠한 여인은 이미 허물과 죄로 간음을 했을 때 이미 끌려와서 허물과 죄로 이미 그 여인은 돌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미 그때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은 자기 간음하다가 잡힌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옆에 붙들어온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는 죽은 상태였는데 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가장 숨기고 싶은 죄를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실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들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살렸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 정죄에서 이는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이런 살아가고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만큼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신 그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이 그런 엄청난 은혜 그런 죄를 갖다 갚은 그 엄청난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순종이 되어지는 자,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죠. 그래서 죄 자체가 자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자신을 아는 만큼 자신을 우리는 통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의지할 것이 없을 만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아는 만큼 자신을 통치하게 되고 자신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육을 이기는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많이 탕감받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 많이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 바로 이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고 율법이 요구가 되어지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매일 생명의 숨을 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사랑하다.